오늘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를 이제 마치고 어제부터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통독하기 시작을 했죠. 스케줄상. 근데 이 신명기에서 이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시대를 거쳐서 함께했던 그 세대는, 소위 출애굽 세대는 이제 물러가고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될 그런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였고요. 또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교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를 떠돌면서 살았던 그들을 유목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냥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던,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유목민족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전환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제 자신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한 민족의 지도자였다 해도,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해도 그도 죽었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죽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죽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죽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한국에 살아있는 석학이었다, 백과사전이었다 했던 분인데 그럼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무 단순해요.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는다. 늙으면 죽지요. 이렇게 했다.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니에요? 예?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지요. 이 말이 세계적인 석학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까닭은 이게 당연한 진리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늙지 않을 것 같이 살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늙을 것 같고 늙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학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지요.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에도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있음을 누리며 살아야지 왜 죽음을 말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사람들은 다 그만 감동을 받고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감동을 받고 끄떡끄떡해요. 얼핏 들으면 아주 멋진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겠다 하시겠지만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또한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 살아있음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있음을 누리며 내가 살아야 하듯이 내 죽음도, 나에게 찾아올 죽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죽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해서 죽음이 내 삶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죽음은 내 살아있음과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통과 의례다. 우리가 살아서 유아기를 지나고 아동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성년기를 가듯이, 그리고 늙고 죽음으로 가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영원한 그 시대로 나아가는, 시작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에는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 보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그 죽음의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주고받은 인간적인 사랑과 정이 있으니까 그 헤어짐이 당연히 슬픕니다. 당연히 헤어지면 슬퍼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남겨놓은 그 깊은 사랑은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사무치고 그립고 그리고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깨어나서, 잠잤다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셨죠? 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셨죠? 여러분,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가 딱 눈을 뜬 그 시간은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딱 눈을 뜨는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깨어날 때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슬퍼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몇 년 전부터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는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언제라도 올 거 아니에요.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얼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제라도 나의 마지막이 될 때에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결혼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젊었을 때는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4장을 읽으면서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만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은 참 아름다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 중에서 아름답다 생각했던 부분을 한 3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그가 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들을 축복했던 모습. 34장 말고요, 바로 그 앞에 33장, 신명기 33장에는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어떤 목숨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목숨에 집착한다고 해서 얼마를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마지막 그 순간마저도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후손들을, 자손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함으로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남겨두었던 거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황금 알을 낳는 어미닭보다는 황금 알에만 관심 갖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황금 알을 낳는 어미 닭이 황금 알을 낳아주듯이 언제든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남겨두면, 그들의 마음에 남겨두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생각에도 자신들의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모세의 이런 모습이 저는 꽤 아름답게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에 이 땅의 생명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순히
황금 아래만 관심 갖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시죠? 예. 두 번째로는요, 어떤 모습이 참 보기 좋았냐면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을 보면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그때까지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맙니다. 조금 더 원했죠. 저기까지만 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 뭐 그가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뜻을 그는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느보산 꼭대기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땅의 가나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았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모세처럼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는 이 땅의 가나안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며 사모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후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는 이 땅의 가나안보다는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영원한 가나안을 소망하고 새롭게 펼쳐진 천국의 시간을 그리면서 감사와 기쁨 중에 육신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그가 죽을 때에 그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러한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 자기 이름으로 된 책,
자기 이름으로 된 장학사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쁜 거에는 자기 이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에만 자기 이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과 헌신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찾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지구상에 인간들뿐만 아니라 뭐 짐승들도 살고 가축들도 살고 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상에 인간들만 남기고 있는 흔적이 있대요. 인간들만 남기는 흔적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예? 그게 뭐냐면 쓰레기래요. 그거는 인간들만 남기는 흔적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만 남겨놓는 흔적, 그것은 쓰레기래요. 갈비지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했다면 그의 무덤을 후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근데 그는 일부러 남기지 말라 했던 거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던 사람인데요. 민족을 위하여. 그런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뭐 대단하게 뭐 무덤을 해놨든지 어떻게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이. 하지만 그는 일부러 남기지 말라 했던 거죠. 예,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요.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그의 삶을 볼 때에 그는 자신의 이름과 흔적을 남긴다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으면서도 자신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 한 거죠. 다만 여러분, 혹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서, 다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토라라고 하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넘겨줘라,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토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록하고 넘겨준 거지, 전해준 거지, 그래서 전해준 것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 모세 오경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뿐이지, 그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율법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흔적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자신의 흔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긴 삶. 모세의 삶이었더라고요. 모세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지막 이 모습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CCM 복음성가, 흔히 복음성가라고 하죠. 그 가수인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찬양 많이 들으시면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 찬양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침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장례식 설교 때 가끔 인용하기도 해요.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지나온 자리에 나의 주님 발자국만 남길, 내가 앉고 일어섰던 그 자리엔 구원의 꽃이 피길, 주께서 내 삶에 마침표 찍을 때 내 삶이 아름답다 말을 듣기를, 주께서 천국 올라가자 하실 때 내 삶이 남긴 건 주 예수,
나의 숨이 멈추는 그날엔 십자가 간증만 남길. 아멘. 저도 같은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의 흔적은 다 없고 오직 주님의 흔적만 남길. 주님이 내 삶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 내 삶이 아름답다는 주님의 칭찬이 듣기를. 내 숨이 멈추는 그날엔 오직 십자가의 간증만 남길. 이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엔 내 숨이 멈추는 그날에는 내 의, 내 업적과 내 자랑을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동행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만 남기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